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 21절이고요. 저번 주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이번 주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부분인데 제가 제목을 이사가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사가지 마세요. 이사가지 마세요. 네, 왜 갑자기 인사를 했는지 마지막 때에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물을 저어 심히 들어가다가 예수께서 바다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수많은 본문을 읽었고 설교도 들었어요. 오늘 이 설교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 위로 걸어가신 사건입니까?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가신 사건이에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요한복음 세 개 본문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가, 요한에 나오지 않는 한 장면이 더 나오죠. 이걸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로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걷다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마태복음에 더 추가돼서 나옵니다. 하여튼 이 바다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을 보면서 한 번쯤은 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을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바다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 역사상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베드로 외에는 없었다. 잠시 걸었죠. 빠졌지만.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테스트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우연한 기사를 봤는데 유럽 사람들이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혹시 동영상이 있는가 막 찾아더니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해 주세요. Add tweet. 자, 문제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몇 발자국 뛰었을까요? 최대한 뛴 게 12발자국 뛰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의 설명을 보면 신발도 특수 신발, 물에 젖지 않는 신발을 신고 멀리 내려요. 한 발이 그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내가 내리고 그 다음 발이 물에 떨어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리고 이게 원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최대한 몇 발자국? 12발자국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연구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사람이 무리를 걷기 위해서 속도가 112km를 내야 됩니다. 자동차 110km 아니면 엄청 빠르잖아요. 그 속도를 내면은 근데 이거 걷는 게 아니죠. 뛰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무리를 위에 걸을 수가 있다. 근데 이 112km가 얼마나 빠른 거냐면 우리 인간 사상 최고로 빨랐던 사람이 우사인 볼트잖아요. 우사인 볼트. 이 사람이 최고 속력이 36km, 7km 되거든요. 그 사람이 3배 속도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보다 내가 3배 속도로 빨리 달려갈 수 있다.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 있는 그 파충류 중에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다니는 파충류가 있어요. 아세요? 네? 어떻게 알아요? 이름은 잠깐 잡으세요. 이거예요. 귀여우세요? 나 시끄러워요. 똑같은 걸 보고 봐도 관점이 다릅니다. 귀여우신 분도 있고 이건데 이 이름이 뭐냐면 바실리스크 도마뱀.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고 무리를 뛰어다니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발로 물의 표면을 밟을 때 발에 공기방울 있잖아요. 그 공기
주머니가 사라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푸는데 이게 빨라야겠죠. 초당 20번. 그러면 우리가 초당 몇 번 못 하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15배 강한 다리 힘을 요구한다 이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걷는다고 해도 이게 제가 따져보고 생각해보니까 모두가 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걸 멈추는 순간 뭐 해야 돼요? 빠져요. 그 누구도 예수님은 어땠어요? 바다 위에 가만히 계셔도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지셨어요. 왜 예수님은 빠지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연 만물 체계 안에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중력이나 이런 거에 법칙에 속해 있지 않은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이 바다 위에 물을 걷는 것은 당연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에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봤던 내용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이 다섯 번째 파트 2의 다섯 번째 오병이어 사건인데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다음 주에 볼 본문 파트 4의 네 번째 이 오병이어의 내용을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 당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살과 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의 살을 주고 내 피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핵심의 가장 이 요한복음의 본문은 뭐냐? 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살과 피를 주신 이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 스스로 있는 자, 낸이다. 이 선언이 오늘 요한복음 오늘 6장의 이 경 가운데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을 딱 반으로 자르면 이걸 어려운 말로 데칼코마니 나비를 반으로 딱 자르면 이쪽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동일한 모양이잖아요. 이게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도 딱 반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전의 반쪽은 아무 내용이 없다가 이 낸이라는 선언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7번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것이 막 나옵니다. 왜냐? 이제 선언하시기 때문에 낸이라는 이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핵심으로부터 이후부터 이 모든 본문에 7번의 낸이라는 선언을 이제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에만 나온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낸이. 이 낸이가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쭉 이게 이게 쭉 밀어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낸이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거를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런 7번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한 7가지 표적이 나와요.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두 기둥이 있다면 첫 번째 기둥은 7번의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의 선언이고요. 두 번째 기둥은 7번의 표적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만 나오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에고 에이미는요 어디에서 처음 나왔느냐? 출애굽하기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물어보죠. 그래서 14절에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기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수많은 이름이 있어요. 종찬, 하라, 하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종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종찬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받들 좀 빛나지 않아. 빛나는 분을 받드는 사람. 그러면 그 이름은 빛나는 분을 받드는 사람 그 이름에 한정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제한적이 돼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갑니다. 자, 출애굽합시다. 누가 시켰습니까? 나는 나다라는 분이 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에고에이미 나는 그리고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오병이어 사건 후 예수님이 자기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첫 번째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 사건 했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나다. 이다. 에고 에이미. 두 번째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문이다. 나는 나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우리 현준이의 앞길의 군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예, 아멘. 예. 또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나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뭐가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일곱 번 에고에인이 나는 나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자리인데 어디에서요? 바다 위에서. 모든 인류 백성이 그 바다의 자연 법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초월해 서신 그 자리에서 오늘 선언하십니다. 나는 나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바로 선포의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면 이게 왼쪽이 요한복음이고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의 본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마가복음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감사하여 좀 바다 위로 걸어서 요한복음도 바다 위로 걸어 이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워하거늘 마가복음은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라고 하면서 이 두려울 때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인가요 소리 지를 때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면 요한복음과 다르게 한마디가 더 추가됐어요. 요한복음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죠. 근데 마가복음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안심하라. 자, 내니라는 선언 앞에 안심하라 뒤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예수님의 양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양팔 메시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바다 위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니라는 중심 앞에 먼저 뭐라고 해요? 안심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내니 나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시니까 넌 뭐하지 마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가 우리의 삶에 모이기 때문에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안심시키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끄실 수 있는 그 분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안심시키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실 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심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심하지 않을 상황은 수두룩해요,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진짜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면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중심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안심하라.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평안의 문제. 문제가 일어나면 뭐가 깨져요? 잠잠했던 우리 삶에 평안이 깨져요.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심하라라는 것은 평안하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제자들의 그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는 어땠어요? 기뻐했나요? 아니면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면서 두려워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셔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누구예요? 네니. 우리 삶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의 안심하는 그 문제를 위하여, 여러분이 흔들렸던 그 파도를 잠잠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안심의 문제, 평안의 문제, 이제부터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십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안심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중심이 되어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평안할지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시다. 네. 두 번째,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요. 바로 이전에는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와 소동쳤던 그 영혼의 파도도 뭐 하신다? 잠잠케 하십니다. 전에는 자연이었는데요. 이제는 인간 마음에 찾아온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잠재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어요. 내가 왔는데 안심하지도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면 뭐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자유 법칙을 능가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자 47절 48절 보면 이렇게 나와서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붙어 계시다가, 자 시간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 있으니까 배에 어디에 있었는가 알 수가 있는데 배는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 시간은 저물매, 그러니까 해가 진 거예요. 저녁이 된 거죠. 어둠이 찾아온 거죠. 어두울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어요. 그렇죠? 자, 제자들과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땅에 있었어요. 육지에 계셨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어디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제자들은 그 바다에서 노를 젓는데 파도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땅을 어떻게 봐요? 안 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와요. 신기해. 무대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함께 계신다 이겁니다. 분명히 그분은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무태 계셔요. 근데 주님은 그 힘겹게 노젓는 그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을 주님이 모르신 바가 아니었어요.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가 바로 누구시다? 바로 내니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분명합니다. 분명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라고 그런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에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 나의 부모가 뒤에 계시다면 어린아이들도요, 저 앞에 있는 무섭게 생긴 그 형한테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왜요? 부모가 날 보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나를 지키시는 분? 내가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보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셨는데 여기에 읽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주님이요, 노젓는 것을 땅에서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을 구해 주시려고 가셨나? 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 하라고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나가려고 하시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이 싱겁게 노젓는 거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와주려고 가셨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하려고요?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새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새 번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오긴 왔는데 싱겁게 노는 제자들을 알고 보시고 도와주려고 가신 게 아니라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했어요. 왜 오셨죠 근데? 그러면? 왜 찾아오셨죠? 지나가시려는데. 그런데 지나쳐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 요한복음을 보면 두려워했어요. 아니 저게 예수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막 바다 위에 걸어보니까 두려웠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소리 질렀어요. 옆에서 소리 지르면 아이고 옆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그 임파테이션, 그 소리 지르면 막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막 소리 질렀어요. 유령인가에서 막.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하실 거잖아요. 이 두려운 마음과 유령을 보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뭐 하셨냐? 반응하셨어요. 지나가려고 하는데 뭐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에 뭐 하셨다?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그 반응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가복음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반응하죠.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유퀴즈? 유퀴즈? 예스. 유퀴즈? 유재석이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 누가 하냐면 신하균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신하균이라는 배우가 참여했는데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렇다면 당신 신하균 집에 이웃에 신이 산다면, 신을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산다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 부탁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거 부탁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옆집에 살아 계십니다. 그럼 가서 뭐라고 부탁하고 싶으세요? 잘 있었어요? 인사하실 거예요? 인사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유한아는 뭘 부탁하고 싶어요? 롯데월드를 가고 싶어요? 뭘 부탁하고 싶어요? 신학의 이 배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런 재치 있는 대답을 했어요. 이사가지 마세요. 오늘 제목이 이사가지 마세요. 이거 보면서 딱 때렸어요. 저희 머리를. 이사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자기 곁에 있어주기를 부탁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소원을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은 계속 내 옆에 있어주세요. 이 부탁입니다. 그래서 계속 옆에 있어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신에게 찾아갈 수 있고 다른 모든 것을 부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그렇죠? 지나쳐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반응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나는 어떤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이신지 미리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됩니까?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을지는 이제 누구 몫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영접했을 때 뭐 했어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고자 그 땅, 그곳 온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님 보셨어요. 우리 상을 다 하세요. 제자들의 상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이 오심은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오심이고, 나한테 오실 수 있는 그 오심이에요. 우리가 지나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분을 영접하느냐는 누구의 선택이다? 바로 우리의 선택.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나쳐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같이 내가 비록 그 파도와 성난 파도 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그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지나쳐버리는 그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붙잡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미사 가지 마세요.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그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지나가게 하시느냐 영접하느냐는 이제 우리 일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주님이 배에 오르실 때 바람이 멈췄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려운 땅, 즉 영생과 생명을 얻게 되어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쳐 가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오니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내 삶에 파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내 삶이 하나님 큰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반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지나쳐 버리는 주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오니 나 안에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가려야 했던 그 온전한 땅으로, 온전한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